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옆에 또 함께 하시고 있는 우리 가족들과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 목사님하고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이렇게 구역 공간을 같이 이렇게 집필을 하고 또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노력을 해오고 있는 귀한 교회에 또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이태진 장로님과는 서울신학대학교 이사로 같이 이렇게 섬겼었는데 또 이렇게 반가운 낯으로 또 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직원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또 이런저런 아마 설명도 많이 필요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다양한 말씀을 선포할 수도 있겠지만 직원이 된다, 또 우리가 성도가 된다, 직분자가 된다,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될까,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한 사람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를 어떻게 생각하셨던가, 거기에 대한 마음에 오늘 다윗을 한번 좀 살펴보면서 직원인 우리가 이 다윗과 같이 섬기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팡세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인간들은 세 종류가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하나님이 있거나 말거나 상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내 인생, 내 것, 그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내 감정과 내 기분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계속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파랑새를 찾듯이 계속 하나님을 찾기만 하는 사람.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하나님도 지금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을 그냥 찾기만 하는 사람.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가서 사는 사람. 이렇게 인생의 세 종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만나시고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 없이는 내가 못 산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고 직분을 감당하고 계신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의 끝자락에 서서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 순간에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아마 쉽게 이해한다면 유언과 같은 거죠. 일생을 살아왔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 한마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을 주시고 그 마지막 생애에 여러분 할 말을 하라고 하신다면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내가 꽁꽁 숨겨놓았던 땅 문서, 아니면 은행 통장 비밀번호,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일평생 모아온 이 땅 문서를 넣어줄 테니까 이거 갖고 잘 살아라.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사지도 않고 그냥 모으기만 해서 은행 통장에 잔뜩 쌓아놨던 그 통장을 주면서 비밀번호가 이건데 너 이 돈 갖고 너 인생 정말 멋지게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런 말도 하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직분자 되신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애를 마치려 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마지막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만났을 때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뜻을 그를 통해 이루시겠다고 말씀했던 바로 그이가 다윗인데, 그 다윗이 어떻게 살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고백하고 믿음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무슨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있는지, 이 일평생 믿음의 길을 걸어오신 여러분,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이 순간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가신다면 그때 여러분 사랑하는 이들에게 무슨 말씀을 남겨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1절부터 우리 목사님이 읽어주셨는데요, 다윗이 이제 마지막 생애가 다 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여기 보니까 각 지파의 어른들, 왕을 섬기는 반장들, 천부장들, 백부장들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들,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다 소집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순종을 하고 이제 그가 일평생 모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왕위를 물려주면서 아들 솔로몬을 가까이 부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를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오늘 이 9절 말씀을 조금 깊이 생각하면서 좀 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여기서 알고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 단어로 찾아보면 야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지금 번역되어 있는 것처럼 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안다라고 하는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경험해서 아는 지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누가 가르쳐 주어서 책을 통하거나 설명하거나 누구의 일들을 보고 내가 아는 그런 지식의 습득이 아니고 너가 스스로 경험하고 스스로 깨닫고 너가 체험을 해서 알고 습득된 지식, 바로 이것을 알았다라고 말할 때 야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들으시기가 좀 거북할 수도 있는데요,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뜻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뜻은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첫날 밤을 치르고 내가 남자를 알았다, 여자를 알았다, 이때 썼던 단어가 야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매일 만나잖아요. 화장도 하고 예쁜 옷도 입고 카페에 가서 매일 만나서 그 사람과 오랜 시간 이야기했는데 그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알지를 못하잖아요. 겉모습은 알고 말을 통해서 그 사람 성격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그 사람, 그 남자, 그 여자를 알았다라고 말을 하려면 첫날 밤을 치루어서 남자로서 여자로서의 첫날 밤의 경험을 가졌을 때 내가 여자를 알았다, 남자를 알았다, 이럴 때 썼던 단어가 야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경험을 하고 체득을 하고 그때 났어야 내가 맞아, 이거였구나, 이런 거구나, 이렇게 고백할 때 썼던 단어였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여기서 야다라고 하는 말은 너의 아버지가 일평생, 다윗이 일평생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 너 그 하나님을 너도 경험해서 내가 설명하고 풀어주고 이해시키고 말을 할 수도 많겠지만
그걸로 너가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너도 나처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좀 경험하고 하나님을 좀 알아보고 하나님을 너 가슴속에 좀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것을 경험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왜 돈이 중요하다는 걸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부하들을 거내야 되죠. 전쟁을 매일 나가야 되죠.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다윗이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도 중요한 걸 너무 잘 아는 사람. 그러니까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아놓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돈 중요한 거 왜 모릅니까? 그런데 다윗이 마지막 죽으면서 다윗 솔로몬에게 내가 돈 이만큼 쌓아놓았으니까 너 이것 갖고 통치자금으로 잘 사용해. 저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 저 사람들이 널 따르지. 돈 안 주면 따르지도 않을 거야. 왜 이 말을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돈이 살아보니까 인생에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없더라. 여러분, 다윗이 전쟁을 치르면서 얼마나 많은 땅을 확보했습니까? 아들 솔로몬에게 야, 너가 다스려야 할 땅이 동쪽으로는 여기까지, 북쪽으로는 여기까지, 남쪽으로는 여기까지, 서쪽으로는 저 지중해까지 너가 다스려야 할 땅이 이만큼 많다. 여러분, 지도를 펴놓고 너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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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다 차지하고 너가 이 땅을 가지고 풍족하게 살아라. 이 말도 해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지금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솔로몬에게 그 말 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눈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 있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아마 다윗이 저기 서 있는 저 장군은 너 믿어도 돼. 저 사람은 나와 끝까지 함께한 사람이니까 너 저 사람과 잘 한번 상의하고 어떤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그 사람 이야기 들어줘. 그러면 아마 너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아니, 저기 있는 사람 안 돼. 저 사람 마음이 변덕스럽고 언제 배반할지 몰라. 그러니 저 사람은 너 항상 조심해야 돼. 지금 서 있는 그 수많은 방백들, 저 사람은 믿을 사람, 이 사람 못 믿을 사람, 이 사람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거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기도 부족한 시간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라. 네가 경험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 너도 경험하기를 원한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 이것이 인생을 성공하는 길, 신앙생활에서 성공하는 길, 삶 속에서 성공하는 길이 이것밖에 없더라. 지금 아버지가 아들 솔로몬에게 지금 남겨주고자 하는 마지막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남기시렵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살아보니까 돈이 최고 아닙니까? 아이고, 그래도 자식들한테 돈 물려줘야죠.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돈은요, 없어지면 부모를 원망합니다. 돈 몇 푼 때문에 형제간에 싸우고요, 돈 얼마 때문에 서로 남아있는 형제들 자매들끼리 그냥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돈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심어준다면, 하나님을 가르쳐준다면, 하나님을 믿게 해준다면, 하나님을 알게 해준다면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짧은 순간에 다윗은요, 아마 솔로몬에게 자기가 일생 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설명해 주고 싶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경험을 설명하려면 아마 몇 날 며칠을 해도 다 못할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의 뉘앙스 속에서 그는 이런 느낌을 가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어. 하나님은 찾아내시는 분이야. 한 번은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우리 집에 왔는데 아버지
너희 할아버지한테 와서 아들들을 다 불러오라고 그랬어. 그런데 이 이새의 집에 아들이 8명인데 7명의 아들만 불러온 거예요. 다윗이 말째거든요. 8번째 아들이에요. 이 말째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말하기에는 막내라고 하는 표현이지만 히브리 원어로 보면 조금 모자라는 아이, 그래서 아버지 눈에서 좀 제껴놓은 아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새가 아들을 불러 모으라고 사무엘이 왔는데 막내는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7명만 불러 모은 거예요. 그래서 목욕을 시키고 향수 나는 좋은 옷을 입혀가지고 사무엘 앞에 다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보니까 첫째 아들도 멋있고 그래서 기름 부으려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그 사람 아니야. 둘째를 보니까 둘째도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서 기름 부으려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까지 다 갔는데도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묻습니다. 다른 아들이 없느냐고. 아니, 우리 집에 막내는 좀 모자라서 안 됩니다. 아니, 지금 저기 양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는 필요 없습니다. 여기 있는 아들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 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기다리라는 거죠. 그 아이를 불러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찾아내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니 부모가 보기에도 모자라고 정말 쓸모없는 그 아이 같아도 하나님 눈에는 그 아이가 중요한 아이고, 그 아이가 쓸모있는 아이고, 그 아이가 하나님 눈에는 왕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찾아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나는 좀 모자라고 지식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나는 늘 그냥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 여러분 혹시 가지시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여러분을 찾아서 뽑아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세상의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 주눅들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비록 부모도 인정하지 않는 다윗, 부모도 그를 말째라고 여겨서 쓸모없는 아이라고 생각했던 그 다윗을 찾아내시고 뽑아내시고 불러내오셔서 그를 기름 부어 왕을 세우신 분. 하나님께서 찾아내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솔로몬에게 이것을 지금 아마 설명하려고 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마도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이런 하나님을 또 설명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죄를 미워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 우리가 조그만 죄를 지어도 하나님 그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다윗이 늘 전쟁에 앞장서서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에서 늘 승리하다 보니까 이제 좀 한가로워졌어요. 그러니까 직접 나가지 않고 장군들을 보내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여유가 있게 되었을 때 왕궁을 거니다가 너 멀찍이 있는 장군의 아내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자기가 입으로 찾아서 본 것도 아니고 그냥 왕궁을 거닐다가 눈에 들어온 여인이었어요. 목욕하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이걸로 그냥 끝날 수도 있는 일인데 다윗은 그 여인을 찾아서 불러내고 그 여인을 간음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 장군을 불러들여서 함께 잠을 자도록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아 장군이 아니 내 군사들이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와 한가로이 내가 잠을 자겠습니까? 안 됩니다. 나는 천막을 쳐놓고 내가 바깥에서 제가 군사들과 함께 잠을 자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의도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마음에 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다가 죽는 자로 만들려고 밀스를 보내가지고요, 싸움터에 앞장 세웠다가 그를 군사들이 다 빠져나오고 혼자 전쟁에 앞장서서 죽임을 당하도록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자그마한 간음 하나가, 아니 눈으로 보았던 그 장면 하나가 결국에는 살인죄로 이어지고 바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죽임을 당하는, 고통을 안게 하는 원인 제공이 일어나는 상황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얼마나 죄를 싫어하는지, 얼마나 죄를 악하게 여기는지, 얼마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지 없는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 바로 그것을 아들 솔로몬에게 설명하려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 앞에 깨끗합니까? 우리는 죄 없이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자신을 잘 한번 점검해 보는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도 다윗은요, 솔로몬에게 그래, 우리는 실수하고 죄를 지어 우리는 잘못도 되고 어쩔 수 없는 인생이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야. 내가 그걸 경험했지 않니? 정말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들을 맑게 씻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너 그거 잘 알아야 돼. 그렇게 말씀해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아이가 죽고 난 뒤에 침상에 올라가서 얼마나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침상에 요가 습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철저한 죄들을 고백.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도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도말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나의 죄를 종이에다가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를 큰 바위 2개 사이에다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그 바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위 속에서 어그러지고 찢어지고 먼지처럼 뿔뿔뿔 날아가지고 공중에 다 흩어졌어요. 이게 도말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먼지를 다 지워가지고 내 죄를 찾아보려고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찾아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할 수 있어요. 살인할 수도 있고 정말 남을 해칠 수도 있고 정말 남에게 상처 줄 수도 있고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는 우리가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숨기고 감추고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 도말시켜 주시는 분. 여러분,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잊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 짧은 순간에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바로 그 아버지의 하나님 자신이 경험했던, 물론 이거 외에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아들 솔로몬에게 돈도 중요하고 땅도 중요하고 사람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고 중요한 거 많지만 이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을 아는 게 최고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선순위여야 된다.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일이다.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이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를 섬길지어다. 그래서 섬기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조금 말을 원문적으로 해석을 바꿔보면 예배한다.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섬기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 예배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일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헌금 많이 하는 거, 뭐 내일 출석하는 거 다 중요한 거지. 다 여러분 당연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지 이제 와서 깨달은 거잖아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도 예배 쉰 적은 없었습니다. 6.25 전쟁 때도 예배는 드렸습니다. 1kg도 안 되는 코로나가 70억 인구를 이렇게 힘들게 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예수 믿는 우리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지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중단할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당연한 것처럼 여겨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존귀 받으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우리 선배들은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방해해서 일본 순사들이 예배 못 드리게 하니까 예배당 안에 모여들어서 바깥에서 불질러도 성도들은 그 안에서 다 죽으면서도 예배를 드렸던 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 아닙니까? 총칼이 우리를 위협해도 죽음을 당하면서도 예배를 드렸던 게 우리 선배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코로나가 무서워가지고 정부 당국이 예배 못 드리게 한다고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는 이런 상황까지 와 있는.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데 최고로 하는 일이 예배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말이요, 이렇게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건물은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당, 그렇게 말하는 게 맞는 말이죠. 교회는 예수를 주,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된 우리들이 가정에서 또는 산에서 또는 이렇게 우리가 함께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이 제1순위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이 조그만 위험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이 전개되었다라고. 그래서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섬기는 일인데 그것이 예배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도록 이 일을 우선순위로 두고 했던 일이에요. 자, 그런데 다윗이 이 솔로몬에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온전한 마음과 그 다음에 기쁜 뜻으로. 여러분, 온전하다는 말은요, 원문적으로 해석하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면서 우리는 두 마음을 품고 나와요. 하나는 세상에 발을 두고 하나는 교회에다가 발을 두고, 내 마음의 반은 세상에 있고 반은 교회에 와 있고, 내 세상에 관심이 반은 딴 데 있고 반은 하나님께 있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온전하게 예배 드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원치 않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 이것이 온전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쓰는,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사랑이란 단어잖아요. 여러분, 이 사랑이란 단어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사랑의 반대말 뭘까요? 아마 지금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말이 많은데 뭐 정오, 멸시, 질투, 뭐 미움, 혹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그러면 사랑이란 말은 뭐란 말이죠? 관심이라고 하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제 아내도 와 있지만 제가 아내를 사랑한다, 내가 아내를 존중히 여긴다, 아내를 귀하게 여긴다, 이렇게 말을 하고 99% 마음을 우리 아내한테 두고요, 1%를 다른 여인한테 마음을 두면 우리 아내가, 제 집사람이 야, 신 목사님은 나를 사랑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나요?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요? 안 돼요. 여자들은 그게 안 돼요. 여자는 100% 다 마음을 줘야 돼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 여러분 99.9999% 하나님을 사랑하고 0.00001% 하나님 나 요거 하나만 내가 관심 요거 있는데 나머지 내가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 하나님이 그래 야 너도 정말 나 사랑하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남편이 0.001%를 다른 여인한테 마음을 둔다면 여러분 그거 용납할 수 있나요? 안 돼요 그게. 지금 그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시되 예배하시되 두 마음을 품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기쁜 뜻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원문으로 해석을 하면요 기쁜 뜻이란 말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강요하거나 명령하거나 요구하거나 내가 어쩔 수 없었어 내가 직분을 맡았으니까 원래 그냥 내가 회장이 됐으니까 아이고 어쩔 수 없어 순서대로 돌아가는 거니까 하지 못해서 내가 이거 해야 되네 이러고 하는 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정말 감사한 마음 자발적으로 너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해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나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그것이 너무 고마워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 저희 아버님이 제가 삼형제 중에 둘째인데요. 저희 삼형제를 양육을 하시고 기르실 때 가정 예배를 꼭 드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정 예배를 드릴 때는 아침에 식사를 하든 식사 전이든 세 사람이 다 일어나면 세 사람이 마음이 합해져서 만약에 밥 먹기 전에 하든지 아니면 밥 먹고 나서 하든지 꼭 예배는 드려야 아버님이 학교를 보내주셨어요. 그때는 그게 너무 구속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아버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속하나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리고 뭐 시험이 있어도 예배 안 드리면 바깥에서 문을 잠가 놓으시고 아멘 주기도문이 딱 소리가 끝나야 문을 열어주셔서 학교를 가게 하셨으니까 그때는 그게 얼마나 구속이었는지 몰라요. 자 그러시면서 아버님이 이제 옛날에는요 아버님이 이제 목회를 하셨으니까 이제 첫째 달 이게 매달 첫째 주 저녁에 이제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사례를 이제 아버님께 드리면 우리 아버님이 어머님하고 우리 삼형제를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우리 어머님이 이제 헌금을 해야 될 봉투들을 쭉 열어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11조 봉투, 그래서 첫째 주니까 첫째 주 사례를 받으신 거 가지고 이제 11조 봉투에다가 헌금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선교 헌금, 장학 헌금, 주일 헌금, 감사 헌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봉투에 이 헌금을 쭉 넣으시고, 맨 마지막에 이제 그때 당시 할머니가 살아 계셨는데요, 할머니한테 11조를 꼭 넣으셨어요. 뭐 설명도 없었어요. 그냥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장학헌금 이렇게 하고 맨 마지막에 할머니께 11조 이러고 그냥 해산이에요. 뭐 너가 보고 해야 하라느니 말하느니 이런 말씀도 전혀 없었어요. 그냥 첫째 달 첫째 주 저녁이 되면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시고 해산, 또 하시고 해산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자라났어요. 지금 저희 삼형제인데요, 저희 삼형제가 지금도 11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형님하고 동생이 다 장로님이에요. 지금 둘 분 다 의사입니다. 이분들이 하나님께 11조 생활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당연히 잘하죠. 그런데 더 귀한 거는 아버님께 11조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때 보고 자란 건데 저희 삼형제가 11조를 아버님께 다 드려요. 여러분, 의사 두 사람이 11조하고 목사가 11조 해봐야 얼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은 제가 드리면 다 돌려주세요. 우리 어머님이 형님하고 또 방송이 또 나가겠네요. 형님하고 동생 모르게 다 저희들은 어렵다고 다 돌려주시는데 우리 형님과 동생은 다 받아요. 아마 성결교회 목사님 가운데 우리 아버님이 제일 부자이실걸요. 두 아들, 장로 두 아들, 그리고 의사 두 아들이 11조를 꼬박꼬박 아버님께 드리니까
수지 맞는 장사 아닙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 키울 때 그대로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 아들이 의사인데 저희 아들도 지금 11조를 꼬박꼬박 돈 버는 때부터 계속 보내고, 딸도 이제 자기가 회사 다닐 때부터 11조를 꼬박꼬박, 교회에서 저희 생활비도 받지만 자식들로부터 생활비를 제가 지금 받고 있어요. 부모의 말을 잘 따라서 하니까요, 우리 자식들이, 그래서 지금 저도 복을 받고 사는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강요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이게 자발적으로 기쁜 뜻으로 섬길 수 있는 고백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한 해 헌신을 다짐하신 우리 직원 여러분, 기쁜 뜻 자발적으로 이 한 해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크고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한 해를 감당해 갈 때 오늘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고백했던 이 말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를 섬길지어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네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지만 네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를 영원히 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춘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안에 헌신을 다짐하신 귀한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예배에 하나님은 눈을 향하여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우리가 어떻게 예배 생활하는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믿음의 유산을 솔로몬에게 잘 넘겨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온 귀한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함께 하셔서 이 안에도 어렵고 힘든 코로나 시대이지만 이곳에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놀라운 영광,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한없는 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마지막 하나님의 부름을 앞에 두고 아들 솔로몬을 불러 고백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를 섬길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온 교회가 이런 믿음의 고백자로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